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24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정확히 아는 성도들, 그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덴마크의 철학자 캐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헌신한 리빙스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 끝마칠 때까지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또 칼 힐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날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또 특히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명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진정한 사명은 생명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물론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사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사명을 아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 사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명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사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는 성령의 매임을 통해서 사명을 얻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전장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마도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생각은 하지만 무슨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뭔가가 나를 딴 길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진 않은데 내 기분은 딱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뭔가가 나를 막고 있고 내 안에 걸림돌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경험한 거 있었죠. 그렇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막 그래도 가서 하려는데 어딘가에 이게 아니다, 그 길 아니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정확히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안 와닿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쉽게 이해되도록 제가 표현하자면 딱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은 교사 자원을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광고 시간에 교사 모집.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광고가 되게 길어요. 한참 해요. 몇 주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에 매인 사람들은 그것만 볼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원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광고 때문에 자원했다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매이면요,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자꾸.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내는 아내라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남편자의 사명자의 삶을,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진짜 잘 되는 가정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기가 어머니다, 아버지다라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이미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을 충성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아버지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매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명도 성령에 매여서 감당하고 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명마저도 이제는 성령님의 매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길로 가, 그건 아니지, 이걸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을 쓴 책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뭐 이 여인을 좋아하거나 뭐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사명에 대해서 쓴 말은 맞아요. 그게 뭐냐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뭔 더 가진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라고,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서 생각하게 돼요. 왜 주셨지? 또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겪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명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기대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시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의 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좀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센시티브 하시길 바라요. 그런 사명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아는 방법은 은혜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은혜의 말씀은 꼭 인간처럼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이게 카리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어로.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마음을 거쳐서, 인간의 마음을 거쳐서 삶으로 나타나는 신적 영향력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은혜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은혜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은혜가 내 마음만 이렇게 타치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타치해서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해도 돼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 자체도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아직 은혜 덜 받은 거예요. 그냥 타치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은혜 받은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정한 은혜의 뜻이에요. 그게 은혜의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맡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플러스 뭐예요?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도 맞아요, 말씀이. 그 때문에 여러분은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소화해야 돼요. 지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이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아있는 은혜에다가 거기 말씀을 붙여가지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귀한 거예요. 보물이고 소중한 거예요. 말씀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거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에는 은혜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좀 신학 속에 들어있는데, 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뜻으로 전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은 죽이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율법이 기억나는 동안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고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삶에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이 변화되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요.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걸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갔다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요. 와서 그 교회가 조금 있으면 힘들 거를 보기 때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그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떠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한 게 뭐냐면, 아까도 읽었던 우리 3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믿음의 은혜에 부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걸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는데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대리 뭐 디모데나 이런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 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은혜의 말씀을 부탁은 하지만 또 우리의 할 일은 물론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묵상하고, 예.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주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격을 주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가가면 그 말씀 우리랑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하면서 32절 뒷부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는 단어를 써요. 든든히 세우다라는 이 표현은 오이코도 메사이라는 그 그리거인데요. 오이코스라는 건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든든히 세우다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집을 세우듯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요. 나 아직 안 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든든히 세우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한 번에 딱 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을 세우듯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문화센터 건축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한 번에 딱 쓰지 않죠. 기초를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렇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여러분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노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바로 나의 존재요, 성경이 바로 나의 소유요, 성경이 바로 나의 운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나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요. 우리가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그냥 구원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어떻게 사느냐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 은혜는 뭐냐면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건데, 야고보 사도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시는 그 은혜.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냥 구원을 받는 그 은혜만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난 구원 받았어, 됐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더 큰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왜요? 그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사무실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저를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이제 예배를 간 건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라고. 전 그런 소개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대단하냐? 이분이 바로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한 분이래요. 전 전혀 몰랐는데. 네.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는 학교도 가고요, 패치도 붙이고 다 별난 짓 다 해봤는데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담배 생각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안 핀대요. 네. 여러분들, 혈서를 써보세요. 담배가 끊어지나. 그걸 바꾸신 게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계세요. 집을 짓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만 깨어 있으면 그 집이 완성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구나.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을 알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사명을 모르세요? 만약에 여러분 난 사명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일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사명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제 로마를 향해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가기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로마를 가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계속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엄마 같아요. 엄마가 집을 나가기 전에 꼭 뭐 해요? 애들 돌아오면 뭐 먹을 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입을 것을 챙겨놓는 것처럼 마지막 작별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성도들이 자기가 떠나도 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과 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또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들 다 모아요. 모아서 자기가 얘기하고 그렇죠. 권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죠. 1절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목양의 방법인데, 또 2절에 보면 그 집안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 또 뭐합니까? 또 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교회들 성도들 모여서 권합니다. 여기 가서 또 다 모여요. 저 이제 떠나니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표현이 뭐냐? 말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목양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는 떠나가지만 그래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이루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세요.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고 해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열심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소아시아 수리아 건너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돌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수리아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것을 첩보를 듣고 이제는 수리아로 갈 수 없자 이제는 두로아라는 지역에 가요. 근데 두로아라는 지역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일이 발생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막 밤늦게까지 하니까 창가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설교 들으면 졸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길게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그냥 오랫동안 했으면 그 사람이 졸다가 떨어졌을까요? 그 사람도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쳤으면 그냥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든 그는 그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가서도 해야 되지만 가기 전에도 또 자기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 잘 뭔지 모르세요. 그래도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 전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걱정이 돼요. 교회들이 걱정이 돼요. 특별히 걱정되는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왜 걱정이 되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 속에 나오거든요. 장로들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장로들 부르는 거예요. 장로들이 딱 서가지고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30절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로들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아니, 오란 장로들 가운데서도 자기 팔을 만들 사람이 생길 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3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제가 산 것처럼 좋은 교회를 섬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도 만들지도 않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이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서로 보내긴 싫지만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의 모습인데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이 감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직 사명은 모르지만 우리도 교회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죄 몸된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있어야 돼요. 도와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매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보여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명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을 안다면, 그 두 번째요, 사명을 안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길이 해야 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인사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왜냐? 주의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 사람은요,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앞에는 꼭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된 분들이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콜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직업을 구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확신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도요,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재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농담이겠지만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요새 교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목사 되려면 얼마나 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하시는 거겠지만, 어떤 사람은 재직도 돈 들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서 뭐라 하냐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돈으로 재직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나가서나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고난이 들어가요. 십자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쩔 땐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희생도 따르기도 해요. 그런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사명자의 삶은요, 제가 첫 번째 써놓은 게 뭐냐면,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의 길을 택하며 사는 삶.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서 지고 가는 삶.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당하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운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이름이 벤구리온이에요. 벤구리온. 근데 이 사람이 수상질을 하다가 사퇴를 해요. 그 사람들 물어봐요. 왜 사퇴를 하십니까? 더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수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섬김의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뭐냐면 벤구리온 공장. 이 사람 이름을 딴 공항 이름이에요. 고난의 길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남 사람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사람 이름이 호지명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아세요? 명지호예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호지명이었어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져준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 제가 싫어했어요. 왜 호지명이야? 왜냐면 월남이 우리의 원수였거든요. 그때는 월맹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고 지금 미군이랑 한국군 가서 싸우는데 이 선생님은 나를 호지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호지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알아? 무슨 빨갱이가 무슨, 그때 우리나라 이게 멸공 이거 붙이고 다니고 인사도 멸공 이럴 때인데,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그 공산주의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호지명이라고 부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근데 실제로 호지명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호지명이 살았던 집에 가보면 그는 평생 두 옷만 딱 두 벌이었어요. 옷이 하나는 군복, 전쟁터 나갔을 땐 군복 입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서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어요. 두 옷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발은 평생 한 켤레 했어요. 이 신발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그냥 만년 묶기예요. 평생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집도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많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 몸을 불살라서 조국에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시신의 흔적도 남기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국무회의를 결정했죠. 우리는 호지명의 유언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조국을 위한 호지명을 위해서 시신을 영원히 보존해서 그 미라를 만들어 갖고 백성들이 다 보게 했어요. 하여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왜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 아버지도 그랬어요. 이름도 재밌죠. 막사이사이. 그의 아버지가 땜쟁이에요. 근데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땜쟁이 일을 평생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그만두세요. 저 대통령 됐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대통령 일을 잘해라. 나는 내 일은 땜장의 일이다. 고난받지 않아도 평생 그는 그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 고난받지 않아도 고난의 길을 택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난의 길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요 이 길을 안 걸어도 돼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권력자 중에 권력자예요. 네? 지금으로 하면 고위층이에요. 고위층이에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동기동창생들 다 높은 자리 위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뭐냐면 고난을 자청한 거예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쉽고 간편하고 좋은 길만 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명자가,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은 내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명자의 길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두 가지인데요, 참았고 주를 섬기는 것. 근데 먼저 참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사도 바울은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데요, 잘 참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그 결심이죠.
여러분들, 이 잘 참는 것도 믿음이에요. 잘 참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여러분들 참으세요. 참으세요. 미드라시에 보면 솔로몬이 반지를 항상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가 솔로몬이 늘 바라보는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도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보면서 참았다는 얘기예요.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지나가요. 참으면 돼요. 참으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 참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엔 터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표현해야 돼요. 정신에 안 좋아요. 뭐 이럴지 모르지만요, 참아보세요. 개런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으면 처음엔 미칠 것 같고요, 막 그냥 여러분들 뒤집힐 것 같고 괜히 참았고 여러분들 정신 돌아버릴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요, 나중에 진짜 잘 참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참으세요. 참아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모르는 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꼴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왜요? 그 이웃을 섬기는 게 바로 나를 섬겼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단한 인사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말 진심으로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받는 분이 부담되는 인사예요, 그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섬기셔야죠. 틀린 말 아니거든요. 섬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대생이 남학생을 소개받았는데 이 남학생이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 여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너무 잘해요. 막 차에서 내릴 때도, 그리고 도서관에 앉을 때도 의자 빼주고 의자 넣어주고, 뭐 맨날 만날 때마다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준비해 놓고 초콜릿을 주고요. 어느 날은 둘이서 6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이 자매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6층 자판기 커피가 망가졌어요. 근데 그 자판기가 1층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이 남학생이 1층 마시고 싶다는 걸 알아서 미리 알아가지고 1층으로 쫓아내려가지고 커피 2잔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왜 2잔이지?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막 빨리 쫓아오느라고 커피를 다 쏟을 걸 생각해서, 반밖에 안 나올 걸 생각해서 2잔을 갖고 와서 그 자매 앞에서 섞어서 이럴 줄 알고 2잔을 사왔어 그러고 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없게 되었대요. 첫째는 그 남자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고, 두 번째는 커피를 혼자 마실 수 없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하도 그런 그 섬김에 감동이 돼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두 사람 분명히 헤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의 여자들은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지 착한 남자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여자한테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데, 저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누가 진짜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냐면 이 여인이 되게 지혜로운 여인이구나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섬김을 섬김으로 볼 수 있는 여인. 그러니까 지 행복을 지가 챙긴 거예요. 요즘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지 행복을 지가 차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 기분에 나쁜 남자가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이 여기가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섬김을 섬김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섬김이 믿음이에요. 섬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섬김은, 내가 주를 향한 섬김은, 내가 이웃을 향한 섬김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귀해 보여야 돼요. 귀해 보여야 돼요.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원해서 매어서 사는 사람.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22절에 아까도 얘기 읽었는데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물론 성령이 억지로 이끄신 것도 있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했다는 거예요. 성령 뜻이세요? 그래, 저 그리로 갑니다. 저 기쁨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돈에 매어 살지 않았어요. 명예나 쾌락에 매어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 주신 하나님께 기뻐서 그 길이 죽을 길인 줄도 알면서도 마지막 길인 줄도 알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매임에 자원해서 가는 길,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택하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매이게 해요. 뭐에 매이게 해서 그 일을 결국은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매이냐면,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않는 날은 1,000원을 벌금으로 낼게요. 그들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않는 날은 성경을 1시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않는 날은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1시간 제가 벌 섞게요. 네.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주님, 전도하지 않는 날은 제가 한 끼 굶을게요. 근데 이렇게는 매이지 마세요. 전도하려는 날 제가 물에 빠져 죽을게요. 이런지는 필요는 없는데,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매일 필요는 좀 있어요. 좀 힘들더라도 이게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뻐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나라 애국자요 감리교 장로님이셨던 남궁옥 집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삼천리 반도 근수간산을 지으신, 찬양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1931년 연세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근데 간밤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온 대지를 덮었어요. 근데 내 앞에 미리 걸어간 사람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걸어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시컷 따라가 보니까 엉뚱한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발자국을 다시 돌아가서 그 잘못된 발자국을 저는 다 지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찾아 헤매는 그 발자국도 다 지우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잘못된 그 발자국을 쫓아올까 봐. 그래서 이분이, 졸업생 여러분, 누가 간 발자국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걷는 그 발자국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시렵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의 혜택도 없고 문화의 혜택도 없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족을 구하려고 농어촌으로 고난을 자초해서 가지 않으시렵니까? 강한 자에게 붙어서 부스러기 권세에 만족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도와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러면서 고난의 길로 이분이 요청하는 그러한 이 내용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혹시 고난의 길이라고 피하고 있지 않으세요?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쉬운 길,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물고기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건 막대기로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면 꿈틀하면 살아있는 거고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환영받는 존재인데요,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쓸데없는 존재고요, 청소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해요. 그냥 왜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뭐 쓰레기 치워야 돼요. 근데 이처럼 떼죽음의 죽음이 있는 똑같은 생선이 있는데, 이 죽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죽음이 있어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살몬의 죽음이죠. 살몬, 연어의 죽음이죠.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강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연어의 죽음이에요. 연어는 아주 먼 여행을 하고 이제 산란을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헤엄쳐 와요. 산란에 이르기까지
천적들의 피해로부터 도망오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르기 쉽지 않은 그 폭포를 올라서게 돼요. 이 물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요. 중간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종착지에 이렇게 산란 장소에 도착하면 이제는 잠시 쉬는 여유도 없이 곧장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 곧 산란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치열한 삶을 불태워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온 연어답게 화려한 몸부림이 끝나면 생을 맞이합니다. 마치 죽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헤쳐온 사람, 연어처럼 올라온 것처럼. 저는 옛날에는요, 솔직히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연어가 아까웠어요. 죽기 전에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포기하지 않냐고 치열하게 삶을 불태우고 죽은 그 연어들은요, 그게 바로 일사각오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연어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내가 자원해서 결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생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대로 찔러보면 알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냐면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렀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움직인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찔렀는데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움직이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찔렀는데 우리에게 감각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떻게 평가 내릴까요?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은 물고기 떼처럼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은, 그렇게 우리의 평가를 내릴까요? 아니면 연어처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었을 때 보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평가 내릴까요? 어떠세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나중에 송장밖에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죽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아서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입니까? 주님 만나는 순간이 틀려져요.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틀려지는 것을 지금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매임으로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힘들어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집을 짓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지금 사명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며 말씀에 붙들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나가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매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알았을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오히려 선택하고 참으면서 그 길을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며 내가 선택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벌리시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하면서 우리와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